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본인이 현재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표현하였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사랑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본인이 감옥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므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원천, 근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범이 되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내 삶의 복음을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의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명의 모범 인물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초대교회 때 불러졌던 찬양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찬양으로 불려졌다라는 실질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적인 문법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은 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문은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뿌리가 됩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는 그 근원,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과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우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의 책 또한 그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그분의 주권이 내 생각에, 나의 결정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본인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본인을 비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세상 나라의 주인인 시저 앞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비운 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스스로를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삶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것이다. 빌립보서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즉 그분의 존재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높여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적극적으로 죽기까지 비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2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희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복음의 삶을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세 단계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믿기 시작한 단계인 칭이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 완성된 구원을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성화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때가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눴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하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천국 티켓을 받은 자처럼 아무렇게나 현재를 살아도 되고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 천국 티켓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도 선언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내 삶에 시작된 복음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본인의 아기를, 자녀를 안았을 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목회자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날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하고 신중한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14절과 15절에 복음의 거룩한 삶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14절의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불평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대표적 예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태도가 아닌 흠이 없고 순전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문은 무엇이 흠없고 순결한 삶인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드러난 비우는 삶, 낮아지는 삶,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삶을 빛으로 표현하며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빛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본인의 삶을 제사 때 함께 드려지는 전제로 표현합니다. 본인이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것이고 빌립보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비우는 삶에 초청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이 흠없고 순전한 삶이라 고백했나요? 예수님과 같이 비우는 삶이고 낮아지는 삶,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비우는 삶은 고난이 와도 남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선택함으로 남을 섬기는 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우는 삶은 고난이 와도 남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비울 때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의인의 적극적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바울은 밝히 드러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분의 삶의 필연이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시작된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런 비우는 삶의 모범적 두 인물을 드러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들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들의 메신저로 나에게 보낸 자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30절이 비우는 자세의 정의가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고난을 선택한 거죠.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바보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선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바울을 돕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원함으로 이 둘을 그들에게 속히 보내게 됩니다. 먼저 19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속히 보내겠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디모데를 보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운 자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도와줄 자가 디모데 뿐이다라고 드러냅니다. 그를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당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됨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삶으로 증명된 자입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 안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본인 또한 속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삶은 연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운 모범의 삶을 사는 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25절에 그를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메신저로 보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로 그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의 일을 함께 동참함으로 그가 가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로마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병이 나았고 28절에 디모데 편에 에바브로디도 또한 함께 보내어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려고 한다라고 기쁨을 주기 위해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에바브로디도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운 자의 삶의 모범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범이 되는 두 인물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비우는 삶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소망의 때가 있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희생하는 삶,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희생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희생한 자가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지나면서 더욱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